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수련회에서 만나 뵙게 되네요. 첫 번째 명상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주 분위기가 좋죠, 그죠? 날씨도 이번에는 3월에 보통은 2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3월 달 수련을 해서 날씨가 훨씬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항상 밖에 나오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시즌에 이제 수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온 반가운 얼굴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법회할 때는 대답을 크게 해도 됩니다. 예. 해천 박병규님, 박세관님, 신동수님, 안세양님, 청성 엄완용님, 해광 장석원님, 도현 장신규님, 도성 조명국님, 그리고 지호 강명숙님, 해정 강성희님, 강윤정님, 공경아님, 정림 광미용님, 김복혜님, 선아 김사목님, 소야 김소야님, 김영남님, 유진 김유진님, 사마디 김은태님, 선강 김정란님, 정명 김향원님, 지연 김후경님, 류승원님, 문형배님, 박서연님, 화명 송수경님, 지우 안성숙님, 선명화 이미향님, 수경심 이은숙님, 무상심 이정희님, 능행 이주현님, 진여행 이평자님, 정윤 임소희님, 보문성 전미혜님, 지명 정경진님, 법규열 조미현님, 선해 조인숙님, 지영 조정옥님, 지관 조정희님, 지산 최근란님, 지호 허성희님, 자은 허은영님, 지호 이인숙님, 예. 예, 저희가 한번 이번에 참여하신 법우님들 출석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안 부르신 분 없죠, 그죠? 예. 오늘 이번 이제 벌써 11번째 저희가 수련회 됩니다, 그죠? 그 수련회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됐는데
어쨌든 매번 수련할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정말 양식을 채우는 이런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수련의 기간이 마음의 휴가를 오는 그런 어떤 휴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 여행을 많이 가죠.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서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뭐 국내 제주도나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경주나 이런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요즘 또 외국 여행도 많이 가죠, 그죠? 일본을 가기도 하고 뭐 동남아를 가기도 하고 유럽을 가기도 하고 뭐 하와이를 가기도 하고 다들 일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좀 휴식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하는 것도 휴가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휴가죠. 보통은 일상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몸을 쉬고 리프레시 하면서 이러면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명상을 통해서 떠나는 마음의 휴가는 일반적인 휴가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밖에 분들은 뭐 멀리 가봤자 뭐 외국으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명상을 통해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 천상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보다 더 높은 범천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타임머신 있잖아요. 그죠? 타임머신. 뭐 과거로 가기도 하고 뭐 미래로 가기도 하고 이런데 영화에 그런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상에서는 그런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아득한 과거로 갔다가 때로는 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단순한 과거나 미래로 우리가 이동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정신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휴가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의 과정 자체가 보면 괴로움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 마음은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몸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수련의 기간 동안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또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세계 천상에 있는 천인들처럼 우리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보다 더 높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보통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정말 근사하고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가려면 이 수련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요즘 뭐 저 여행을 가면 예를 들면 5성급의 아주 비싼 럭셔리한
호텔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어떻게 마음의 휴가를, 마음의 여행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밖에서 비행기를 타고 막 또 호텔을 예약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숙소와 아름다운 여행지보다 여행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아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련의 기간이 정말 행복한 마음의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고 정말 멋진 여행을 떠나는 기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부터 안 좋은 정신적 습관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련의 기간은 그런 마음의 짐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가 수련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바깥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도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에 모든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황용원에 수련회를 와서 지금 집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걱정해봤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을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수련의 기간 동안은 바깥에 뭐 전쟁이 나든 바깥에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든 바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쓸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바깥 소식도 못 듣게 핸드폰도 다 이제, 그죠? 수거를 하고, 그죠? TV도 못 보게 하고,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그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은 어떤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황용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도, 그걸 기억하는 것도 마음의 짐입니다. 지금 3박 4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놔버리는 겁니다. 지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은 집안의 주부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위치나 지위나 역할을 다 내려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박 4일 동안은 가만히 있으면 그죠? 밥도 주지 그죠? 잠도 지어주지. 딱 스케줄 짜서 명상도 시켜주지. 법문도 해주지. 운동이 부족할까 봐 저희가 걷기 명상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짊어지고 있던 모든 책임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아유, 난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지금 3박 4일 동안은 다 잊어버리자. 여러분들 자녀도 다 잊어버리세요.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세요. 직장의 일들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수련회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수련회 끝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수련회 끝나고, 경주 온 김에, 경주를 어딜 갈까? 이런 생각들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기대들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도 전부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짐을 내려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마음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바깥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명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꾸도 해야 되고, 그죠? 말도 해야 되잖아요. 온갖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무건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바깥에서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바깥에서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결국은 우리 마음이 밖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왜? 말을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지금은 여러분들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평생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말을 좀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되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건 뭐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리액션 해야 될 때 리액션하고, 이게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침잠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심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 지루함과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측면이 큽니다. 근데 그럼 뭐냐면 그런 즐길 만한 어떤 대화거리에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근데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해요. 심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면 명상을 하는 게 재밌어져요. 바깥에서 재밌는 게 많으면 그러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힘듭니다. 밖에서 계속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죠. 의주력을. 근데, 바깥에 재밌는 일이 오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면 자연스럽게 더, 뭐랄까, 이제 미세한 즐거움, 섬세한 즐거움이 있는 내면으로 향하게 돼서, 주의력이 내면으로 향하게 돼서, 우리 내면에서, 수행에서 즐거움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하는 환경은 좀 심심한 게 좋습니다. 재밌는 게 많으면 자꾸 마음이 밖으로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 일과를 굉장히 심플하고 심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수행해서 내면을 닦는 데서 즐거움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수련회를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산중에서 혼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행처가 거의 산의 한 9분응선 정도에 있었던 수행처고, 거기 해발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그 차가 접근할 수가 없고, 걸어서 와야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는 데죠. 당시에는 책도 거의 없었고, 거기에.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근데 거기에 보면, 구들에 불을 떼서, 이렇게 난방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수행하던 스님이 불쏘시개로 보면 이런저런 잡지 같은 걸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면 당시에 그게 아마 내 기억하기로는 무슨 국방 관련된 무슨 잡지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디펜스 코리안가 이런 제목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불을 떼다가 디펜스 코리아에 무슨 전투기의 재원이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주포의 성능이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국방 관련된 이런 기사를 읽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게 빠져서 한동안 읽었다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깥에 즐길 만한 재미가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정말 관심 없던 그런 잡지조차도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살잖아요. 이게 그런 산중에 살다 보면 저절로 시인이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 자극적인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의 즐거움을 찾게 돼요. 왜? 딴 게 우리가 TV를 볼 수도 없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고, 읽을 만한 책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의 변화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면 이슬이 풀잎에 맺히는 그게 눈에 들어와요. 눈이 오면 눈송이 하나 내리는 그 모습, 그런 어떤 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봄에 싹이 탁 나서 이제, 돋는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어떤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냐면 감각적으로 거칠게 즐길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연의 그런 아주 뭐랄까 이제 섬세한 변화 있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바깥에 말을 통해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딴 거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거의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거라는 게 이런저런 번잡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홀로 또는 고요하게 수행하는 이런 걸 한거라고 하는데 한거의 목적이 뭐냐? 핵심은 삶을 심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심심하니까 심심한데 뭐하노? 수행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심한데 뭐하냐? 호흡이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심한데 뭐하나? 내가 몸에 느낌이나 알아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련 기간 동안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서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수행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하는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느냐?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 수행이 안 되는 이유,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 바로 마음의 장애 때문입니다. 탐진치라는 장애 때문이고, 그걸 뭐 5가지 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다 배웠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장애가 없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명상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명상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별로 의지도 필요 없어요. 왜? 일과를 짜놨잖아요.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야지 이런 의지를 안 익혀도 됩니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좌복에 한번 앉아야 되는데 이런 의지를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이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좌복에 앉게 만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의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의지로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욕심이 깔리게 됩니다. 욕심은 뭡니까?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수행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지, 빨리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수련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3박 4일이 3박 4일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한 9박 10일 정도로 느껴져요. 너무 힘들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내야지, 빨리 얻어야지, 성취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명상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이제 1시간 정지됐는데 벌써 한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고, 그죠?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수행은 항상 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장애들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탐심이 가라앉습니다. 욕심이 가라앉습니다. 만족하면 불만족과 썩냄이 가라앉습니다. 탐진치가 가라앉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행할 때 자꾸 잘 헷갈리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만족하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만족이라는데 수행에 모든 스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수련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도 그냥 내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이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언제든지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다 보면 온갖 불만족이 생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수련회 들어올 때는 다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그죠? 황영원 오니까 여기 건물도 너무 멋지고 환경도 좋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오니까 방도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다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좌선을 이제 다 가다 보면 벌써 그런 걸 느끼신 분이 있을 거야.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납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잡념이 사라져야 되는데 나는 몸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몸이 왜 계속 신경 쓰이지? 왜 목덜미가 간지럽지? 안 간지러워야 되는데 왜 코가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려고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나고 온갖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스님이 좌선을 1시간 너무 긴데 한 타임에 한 40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40분, 20분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 1시간 명상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냥 이어서 1시간 더 명상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 각자 온갖 불만족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바로 수행의 장애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수련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탓입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 마음 탓입니다. 그게 전부 장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련의 기간 동안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족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만족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좌선을 할 때 그런 거죠. 다리가 아프다. 그럴 수 있죠.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돌린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다들 바쁘게 일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리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가진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거기서 만족감을 일으키는 거죠. 좌선을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평소에 나는 혼자 하면 한 30분밖에 못 하는데, 야, 이 단체로 이렇게 1시간 정도 좌선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 야, 나는 별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니까 저절로 내가 훈련이 되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도 나는 지금 수련회 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정도의 건강은 되잖아요.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건강한 게 어디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때로는 같이 좌선을 하거나 이러면 옆에 사람이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아, 나 혼자 있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거려, 이게 보면.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이제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뭔가 좀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런 마음을 닦는 수행하는 사람 드문데, 야,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사람, 이런 도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야, 이 세상에서 참 드문 일을 하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좋을 텐데 평소 내 그 생활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딱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수행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야, 그래. 평소 같으면 내가 이 시간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이 시간에 깨워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부지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 만족감을 일으켜야 돼요. 그거는 어떤 각도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컵에 물이 한 반쯤 있단 말이죠. 반쯤 있는데 이 물을 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야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관점에 따라 여기에 만족할 수도 있고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수행의 장애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론들이 있죠. 아나파나사티도 있고, 뭐,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서 수행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고, 또는 걷기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윗바사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킬들이 있고,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수행은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저절로 됩니다, 그냥.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장애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만족감을 개발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잡념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때도 만족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 왜 이렇게 나는 집중이 안 돼? 딴 사람들은 다 몰입해 있고 평화롭게 수행하는 것 같은데 내만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내만 왜 이렇게 졸리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잡념이 많이 일어나거나 졸리거나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건 결과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원인을 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막 이런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잖아요. 야, 그래, 잡념 일어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게 어디야? 아, 그래. 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게 어디야? 이대로 충분해. 아, 졸리지만, 그래도 내가 앉아서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기회야. 얼마나 행운이야. 법을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뭐, 처음에 졸리거나, 때로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 만족감이 장애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좀 몇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면 여러분들 수행하는 게 괴롭지 않습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3박 4일 내내 계속 순간순간 내가 만족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왠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거는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 지금 그 밖에 나가서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3박 4일 수련회 동안만은 내가 모든 일에 한번 만족해보자. 그렇게 훈련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날이 추워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밥맛이 없어도 피곤해도 때로는 옆에 사람이 막 좀 뭔가 이제 나한테 방해가 되더라도 룸메이트가 코를 골더라도 여러분들 만족감을 개발해 보십시오. 그럼 3박 4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개발하기가. 그러면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이걸 위해서 뭐가 수행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계속 연습하면 수행이 저절로 쉽게 됩니다. 이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장애가 사라지면 수행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안 써서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 탐진치의 장애 때문에.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의 기간 동안 수행하는 시간이든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들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족과 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애심이 사실은 만족감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애심이 뭡니까?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동등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이 자애의 마음은 모든 장애를 없애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나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나지? 나 왜 이렇게 오래 못 앉아있지? 온갖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또는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애심을 보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실 자애심이 바로 이 범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자꾸 일으키다 보면 여러분이 보통 어떤 중생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천상에 있는 범천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도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뭐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여요, 이게. 그러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음을 돌려서, 그래, 나 그 수련회 끝나고 내가 저 사람 욕하든지 미워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만은 남들을 향해서도 자애심을 보내보셔요. 의도적으로. 함께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일으켜보는 거죠. 야, 요 수련회 참석한 저 도반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내 마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죠. 아무리 잡념이 많이라도, 아무리 졸리더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하는 자애심을 가지는 거죠. 이런 만족감과 자애심을 여러분들 수련의 기간 내내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한 3박 4일 정도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만족감과 자애심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난 만족하기도 힘들고 자애심을 일으키기도 힘들다.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만족하세요. 마음속에서 자애심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에게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세요. 그럼 됩니다,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포커스를 맞춰서 3박 4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의지를 갖고, 다른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바로 만족감과 자애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릴 때 있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불만족이라네. 만족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라네. 그래. 내가 자애심을 일으켜야지.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인텐시브 트레이닝 코스예요, 이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기도 해요. 어떤 훈련이냐? 바로 만족감과 자애심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가. 수련의 기간이. 근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하면 수행의 장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련의 기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장애, 탐진치의 장애가 이런 만족감과 자애심의 훈련을 통해서 가라앉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마음 수행하는데 마찰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찰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쭉 타면 한번 쭉 가면 그냥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죠? 왜? 마찰력이 적으니까. 여러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케이트를 타고서 멀리 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제 빙판이 아니라 무슨 땅 위에서 그걸 타려고 해요. 그게 움직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의 그런 마찰력을 없애주는 게 바로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과 자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산을 타거든요. 가끔 산을 탔는데 산을 안 타다가 타면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자주 이제 타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숨이 훨씬 덜 차게 됩니다. 산도 쉽게 올라가게 되죠. 몸을 훈련시키는 거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 자애심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몸을 훈련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만족, 이 수련의 기간 내내 그래.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내가 한번 해보자. 3박 4일 기간 동안만. 그래. 수련의 기간 내내 내가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애심을 계속 가져보자. 그런 태도를 가져보자. 3박 4일 동안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수련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다들 만족하셔가지고 원래 만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멈춥니다. 왜? 사실 불만족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을 달리게 만듭니다.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달리기 때문에 마음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달리면 지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달리는데 10분, 20분, 30분 계속 달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몸이 지치죠.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속에 불만족이 생겨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우리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달리는 게 이게 한편으로 이걸 번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달리는 게 바로 욕망이고 마음이 달리는 게 바로 진심 썩는 불만족입니다. 마음이 달리면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수행의 과정은 뭐냐면 달림을 멈추는 겁니다. 힘든 달림을 멈추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멈춰서 휴식하는 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뭐 불교 수행을 하면 팔정도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탐진치, 아니 탐진치가 아니죠. 계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덕행을 바탕으로, 계가 덕행의 측면이고 정해가 삼매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행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결국은 달리던 마음을 쉬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계정의 사막이 있는 겁니다. 팔정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가 뭐냐?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휴식하기 위해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멈췄을 때 우리 마음은 휴식하게 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여기서 내면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마음을 멈추면 멈출수록, 그래서 마음이 더욱 쉬면 쉴수록 더욱더 강력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길은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어떤 가르침 위에는 딴 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걸 노력해서 얻으면, 그러면 뭔가 좋아질 거야. 그걸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 성취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전부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건 뭐냐면 욕구를 충족시키면 뭐가 됐든 그러면 그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다들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그 반대인 거야.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달리던 마음을 쉬고 멈추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괴로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잠시 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감이 있지만 그건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빌린 행복이에요. 하지만 이 부처님의 수행법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던 그 마음을 쉬고 멈추는 길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사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경전이 너무 많죠. 그죠? 이론이 되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가르침들은 원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을 훈련시킨 그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죠? 운동을 배웠을 때, 탁구를 배웠다. 탁구를 익혔다 이러면, 탁구를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익혔다 이러면, 탁구 치는 서브를 넣는다 하면, 서브를 넣는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서브를 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감으로 턱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탁구채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탁구채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탁구채를 움직여야 되고 탁구공의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되고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 거야. 하지만 본인이 딱 그걸 체득하고 나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체득하고 나면. 이 불교 수행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걸 체득하고 나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거. 끊임없이 더 쫓아가던 마음을 쉬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어떤 핵심이고 그 방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족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심플한 방법이지만 너무나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